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드립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스더 8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57쪽에 있습니다. 예스더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초래할 수 없음이니라 아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를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온전히 다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착각에 또 빠지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그 최선을 다하는 일 속에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들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떤 문제든지 가장 완벽한 해결 그리고 완벽한 해결은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아마 에스더서는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가 최선을 다해서 민족이 당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죠. 이제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전멸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그들이 맞이하고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또 역전시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보셨겠지만 그렇게 살기 등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르드게를 제거하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반대로 그가 몰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악함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우리가 모습도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하만이 제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또 유다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완벽한 승리,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만의 집의 모든 것을 왕후 에스더에게 맡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이제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인데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죠. 오히려 하만의 집의 모든 것을 에스더가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왕이 알게 된 이후에 2절 말씀을 보면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반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의 반지는 어떤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도장 같은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조서를 쓰거나 어떤 왕의 명령을 전달할 때 마지막으로 이게 왕의 명령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도장 같은 기능을 이 반지가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만에게 있었다 하는 말은 얼마나 하만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만에게 준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고 있죠.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하만의 집에 있는 것도 관리를 하게 하죠. 하만은 그렇게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하만이 제거를 당하고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완전하게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완벽한 역전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이 결코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에스더는 왕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이미 유다인들에게 내려진 조서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조서의 내용들을 좀 철회시켜달라 이렇게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왕은 다른 조서를 하나 더 써서 너희들이 도장을 찍어라, 그래서 유다인들을 살려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런 조서가 쓰여집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리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구절을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유다인들에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다인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연합을 해서 그 대적들을 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도 무죄다, 무방하다, 그게 가능하다 하는 조서를 내리는 것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죠. 사실은 유다인들이 죽어야 하는, 진멸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조서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결국에는 유다인들 또한 자신들이 죽을 수 있는 위기에서 오히려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한 민족을 향해서 그 나라의 엄청난 힘을 가진 왕이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수를 갚게 하는 그 힘을 그 유다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 선명하게 이 하나님의 모든 상황들을 바꾸시는 모습이 이 8장 안에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푸르고 흰 조복, 큰 금관, 자색 배옷, 이 다 모든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상징합니다. 왕 앞에서 나오는데 수산성이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전에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알게 된 다음에 어떤 옷을 입었죠? 붉은 베옷을 입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금식했던 그런 우리 모르드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 15절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 앞에서 완전히 높임을 받지만 그뿐만이 아니고 수산성 전체가 즐거워했다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도 이전까지만 해도 조금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르드게는 그냥 궁궐 문 앞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단순히 하만이 제거되고 위기를 극복해서 살아남았다 이게 아니죠. 완전히 하만의 자리에 그대로 올라서서 모든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슬픔의 복장들, 눈물이 다 기쁨으로 바뀌고 그 붉은 베옷이 화려한 옷으로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유다인들의 삶도 아까 대적들의 원수를 갚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더 확실하게 16절과 17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유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렇죠? 이전에는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냥 다 전멸될 수 있는 위기였지만 이제는 영광, 즐거움, 기쁨, 존귀함,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었지만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그 이방 땅에서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왕의 어명이 이르니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끝부분을 보시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고, 그렇죠, 힘이 있으니까 왕의 조서가 찍힌 그 내용을 가지고 대적들을 물리치는 유다인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이제는 유다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보면요, 지금 유다인들은 이 페르시아라는 엄청난 나라에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아니 누가 포로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본토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만큼 유다인들이 그 포로의 상황에서도 높임을 받았다, 위세를 떨쳤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8장 전체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귀에 처한 이 유다인들, 에스더, 모르드게까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바꿔놓으셨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기적을, 이런 대역전극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항상 벌어지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도 최선을 다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문제를 온전히 가장 완벽하게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삶에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과 또 힘듦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절대로 그 문제에 짓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그 모든 문제들이 반드시 회복되고 구원받고 우리의 눈물을 변해서 기쁨이 된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던 유다인들, 언제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모든 위기들을 다 극복하고 오히려 그들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들의 위기가 존귀와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말씀을 이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또 역전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앞에 직면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화되어 기쁨과 존귀와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실족하지 않냐고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